35절에서 44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의 성전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칠 때 이럴 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일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을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들한 테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진실로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체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과 저주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과 멸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 가운데 가장 첫째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들으셨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칠 때에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는데 자기 자손인데 자기 후손인데 후손이 어떻게 할아버지인데 주인, 주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하였다는 사실은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혈육으로는 후손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혈육적으로 메시아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무엇이 하나님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고 첫째가 되는지를 궁금했던 서기관들이지만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지만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위해서 말씀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린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것은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는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병자가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몸이 다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웠던 자들, 그런 고백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친 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서 저분은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교만했습니다. 서기관들은 거짓된 선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서기관은 선을 행하지 않고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처럼 거짓된 선을 행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을을 향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을을 향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으로 살면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정하지 않고 심판하게 되시고 그가 행한 일은 헛된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미선하며 사는 자를 외식자라고 부릅니다. 외식자는 고대 사회 연극 배우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가 탤런트를 하면 TV나 또 연극에 나오는 그런 역할하는 배우를 탤런트 또는 배우 이렇게 이름을 붙이듯이 고대 사회는 연극하는 배우를 외식자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사회 연극 배우는 한 사람의 역할을 두 사람이 했습니다. 한 사람은 무대 위에서 연기를 했고 또 한 사람 무대 밖에서 뒤에서 성우로 말소리를 냈습니다. 그 사람의 역할에 맞는 임금이면 임금의 소리, 또 도망자는 도망자의 소리,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소리를 내어주었고 무대에 있는 사람은 그냥 몸 동작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대에 있는 사람은 그 배역에 맞는 가면을 쓰고 했습니다. 그래서 험상궂게 표정을 지을 때는 자기가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면을 쓰고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외식자라는 것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라는 이름으로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외식자라고 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 배우구나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정서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사에서는 배우로 지칭되는 외식자가 극과 속이 다른 부정적인 뜻을 표현한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외식자는 부정적인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식자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공격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는 가면을 쓴 배우들처럼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날씨를 분별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날씨를 분별하는 것은 날씨는 대체로 질서 있게 하기 때문에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 가면 겨울이 오고 그전 날씨가 되면 비가 오듯이 어떤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질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가축을 돌봤지만 그러나 사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가축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모습을 치치하게 하고 힘든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자인 것처럼 위선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에는 위선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내가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한다고 그대로 드러내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가 내 안에 가득 차도 내 마음에 있는 분노를 누르고 억제하면서 얼굴은 평온하게 대하는 그런 악을 선으로 덮으면서 그렇게 위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위선하지 않으려고 내 감정을 그대로 토출하면 그것은 또 좋은 결과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선과 위선하지 않는 것에 중심을 둘 것이 아니라 내가 분노가 있으면 내 안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짓을 하면 내 안에 거짓이 자리 잡고 도출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문제를 보면서 참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안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보호해지는 것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선을 위한 거짓말이다. 또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덮는다는 것으로 위장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안에 도출되는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선으로 악을 누르면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분노를, 내 안에 교만을, 내 안에 탐심을, 내 안에 거짓을 내가 참지 못하는 울분이 내가 불러들인 죄를 해결합니다.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평안과 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치 않아도 늘 보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든 미워하든 영향을 주는 사람을 닮게 됩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며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하지만 아버지처럼 살게 되고, 아버지를 좋아해도 아버지를 닮고, 아버지를 미워해도 미움을 닮습니다. 좋아해서 닮는 것은 좋은 것을 닮고, 미워해서 닮는 것은 미워해서 닮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누군가를 늘 생각하고, 우리가 나쁘든지 좋든지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산다는 존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서기관의 가르침을 듣고 서기관이 행하시는 것은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은 너희들이 받지만 서기관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을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자가 늘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저런 것이다. 그런 오해를 하지 말고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본을 받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문제점을 기억했는데 그들은 긴 옷을 입기를 좋아했습니다. 일상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누가 봐도 서기관인 것처럼 서기관인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은 다소 불편해도 어려워도 상관하지 않고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누가 봐도 서기관처럼 다녔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당연한 대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을 모시고 갈 때 군인 같은 경우에 부사관이 타고 있으면 또 사령관과 부사관 가면 그 차 밖에서 인사를 하는 것은 부사관에게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담내는 부사관이 받지만 비서가 받지만 최고 지휘관에게 높은 사람을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는 것이지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대우를 받았으면 서기관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로 사는 건 너무 감사하고 그래 겸손해야 되지만 그들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장에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당시 시장은 물건만 파는 그런 것이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적인 거, 정치적인 거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는 집회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시선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자기의 지위를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랍비라 부르고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자기가 감히 일어서고 하는 경의를 표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 잔치집에도 높은 자리, 회당에서 높은 자리는 어떤 기도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잔치집의 높은 자리는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앉든지 또 그 지역에 고령자가 앉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출입국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서기관들의 문제는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옷도 긴 옷을 입고 사람이 많이 모인 데 가고 앉는 자리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많이 볼 수 있는 자리,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거기 앉으면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자기를 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문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들고 하나님께서는 세 명의 약자를 반드시 도우려 했는데 그것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을 떠나고 나라를 떠나고 우리와 가까이 있는 외국 노동자나 또 지역을 떠난 그런 자들, 나그네가 된 사람들 객을 잘 모셔야 됩니다. 손님 대접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 가도 손님 대접을 받고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 이전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있는 자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4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서기관이 더 큰 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외식자였습니다. 그들은 기도도 가시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엄밀한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이 많은 데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경건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입었고 사람들을 찾아갔고 기도마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종교 행위를 악행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자는 이중,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신앙을 이용하고 또 교회를 이용하고 믿음을 이용해서 복을 받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단체와 그룹과 환경과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는 자는 이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뭘 하려고 위선하고 그런 것들은 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과부는 서기관이 도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고 기도하고 그런 자가 가중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반드시 업신여김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마친 후에 헌금함을 마주보고 앉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여인의 뜰에서 가르쳤습니다. 여인의 뜰은 여인들만 들어가는 뜰이 아니라 여인들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의 뜰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도 가르치고 말씀 듣고 남자 여자 다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인데 이 여인의 뜰에는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습니다. 이곳에는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는 나팔을 보면 앞에는 그거 이불을 보는 데는 작은데 그게 반대로 사람이 나팔을 불 때 모양은 위로 가고 나팔 소리는 아래로 가는 그런 모양으로 입구는 작고 밑에는 큰 이런 나팔 모양으로 된 헌금함이 13개가 있었습니다. 이 13개 헌금함은 번호표도 써 있고 헌금에 들어간 용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번, 2번 헌금함은 성전세를 드리는 헌금함입니다. 성전세는 반세계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정해진 대로 반세계를 1번, 2번 헌금함에 헌금하는 사람은 성전세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번제, 속죄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는데 마리아가 성전을 방문한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처음 태어난 아이를 초태생이라는데 초태생 속전을 드리기 위해서 갔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는 첫 번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는 내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가 첫 아들 예수님을 출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속전세를 드려야 되는데 율법에 가면 속전세는 5세겔입니다. 아들 낳으면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예식이 은 5세겔을 바치는 겁니다. 둘째는 아기를 낳은 산모는 정결례를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레위기 따르는 아들을 낳으면 33일 그래 지나야 산모가 깨끗해지고 딸을 낳으면 66일이 지나야 깨끗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33일 후에 산모의 정결을 위해서 성녀를 방문했습니다. 산모가 정결례를 향하려면은 이 번제로 양을 드려야 되는데 생활이 넉넉하고 가난한 경우에는 양을 대신해서 비둘기를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비둘기 2마리를 사서 한 마리는 산모의 정결례로 또 한 마리는 속죄제로 비둘기 2마리를 바쳤는데 그것은 바로 3번, 4번 헌금함에 넣는 것입니다. 5번 헌금함은 제단에 사용되는 목재 구입한 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헌금함을 준비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목재를 내가 좀 이렇게 보수하는 데 쓰면 좋겠다 할 때는 5번 헌금함이에요. 6금 헌금함은 분향단에서는 향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7번 헌금함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금잔을 구입하는 용도로 8번 헌금함은 속죄제 제물을 사고 남은 돈을 넣는 헌금 9번 헌금함은 속건제 제물을 사고 남은 돈을 넣는 헌금 10번 헌금함은 비둘기 제물을 사고 남은 돈을 넣는 헌금 11번 헌금함은 나시린 서운 후에 남은 돈을 넣는 헌금 12번 헌금함은 문둥병 환자가 정결례한 후에 남은 돈을 넣는 헌금 13번 헌금함은 자원에서 넣는 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헌금을 준비할 때 뭐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하고 했는데 그거 사고 나서 조금 남으면 자기가 작정한 것이기 때문에 남은 돈을 거기에 맞춰서 그래야 그것이 정확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여인이 들어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헌금함은 노쇠로 나파 모양을 만들어졌는데 돈이 넣는 데는 입구가 좁고 돈이 나오는 들어가서 내는 데는 저금통처럼 출구는 넓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넣으면 거기서 딱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헌금하면은 거기에는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헌금함에서 징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둘기 값이 얼마고 하면은 얼마를 헌금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징수하는 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계셨는데 그때는 유월절 절기가 가까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헌금을 내는데 예수님은 여러 부자들이 헌금 내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내고 얻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입구가 좁기 때문에 많은 돈을 내는 사람은 계속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넣는 횟수가 많으면 부자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러 부자가 와서 그 헌금을 계속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했는데 이 과부는 2렙돈을 했습니다. 2렙돈. 2렙돈 가치는 얼마인가? 한 고도란트입니다. 한 고도란트는 로마의 화폐지에서 가장 작은 돈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1원짜리입니다. 그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한 고도란트는 128분의 1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돈을 많이 넣는 금화를 넣을 수도 있고 은화를 넣을 수도 있고 많이 넣는 것도 보시고 또
두 랩돈 한 고드란트였는 가난한 과부도 보셨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다 보신 다음에 자기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더 얻도다.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진실로라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할 때는 이 말씀은 다른 말씀보다 중요하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명심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실 때 진실로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있는 모든 자보다 더 많은 것을 넣었도다. 그들은 풍족한 가운데 넣었지만 이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 자기 가진 모든 것, 즉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가 넣은 돈을 보셨습니다. 아주 작은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전부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과부가 드린 것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액수의 크기에 따라 크고 적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거에 기준해서 얼마인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새 모양으로 만든 13개의 헌금함 가운데 4개는 9개는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4개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4곳에 모여진 헌금함의 헌금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전에서 그를 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헌금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그 예물의 용도가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혜를 받아야 될 가난한 과부가 자기 재산의 전부를 바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과부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으면 이렇게 가난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가난의 영이 엄청나게 있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마저도 다 바쳐버립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주를 위해서 사는 것들은 다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마땅히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자기의 행편에 넘어서는 것,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서기관이 거짓된 선을 행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도 거짓된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그냥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은 온전한 것을 드리고 많은 것을 다 칭찬받는 여인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이 과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가난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그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그는 헌금함에 넣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어렵게 여기는 것입니다. 건강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교활한 악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허물어뜨리려고 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과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마귀의 계략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변화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조심합니다.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싶은 행동도 내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 심고 더 좋은 것 심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경외심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공포가 아닙니다.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는 그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처럼 했지만 그러나 그는 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겼습니다. 그는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 소유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는 다 바치는 것 하면서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빛을 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 지심으로 적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거짓말하면 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작은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 큰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한 거짓말은 죽어야 될 거짓말이지만 살려주시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의 거짓말은 그 정도 거짓말로 죽어야 되는가 할 정도로 심판을 받는 자도 있습니다. 가중된 처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잘못이 아니라 나 혼자의 잘못이 아니라 나와 내 가정과 세대와 가문이 계속해서 같은 범죄를 짓고 싸우면 그것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죽는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드러난 현상을 가지고 그만한 일로 내가 왜 화를 내지? 그만한 일로 내가 왜 낙심하지? 그만한 일로 왜 내가 죽고 싶지? 그만한 일로 내가 원망하지? 하는 그만한 일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자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대로 행한 대로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집을 모두가 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자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서기관이 맡은 사명 가운데 책임 가운데 우리도 동일한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가부가 되어서 한 고드란트가 생활비가 전체가 된 가난한 가부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서기관처럼 살아서도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왜 주님은 모든 것을 바쳤다 하시면서 이 가부를 칭찬하지도 않으셨고 이 가부처럼 헌금하라고 말씀도 왜 하지 않았는가? 진정 나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드리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이번 주간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도전해야 할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을 가지고 악을 누리는 데를 그치지 말고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을 통해서 그 근원의 뿌리를 찾아서 회개하고
그 정도는 들으면 분노가 되지도 않고 그걸 누리려고 고생하지 않아도 힘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냥 덮어버리듯이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힘들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어떤 상황과 사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지증하고 또 용기를 다해 몸 물리치라 또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고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산과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 너 다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일어나는 현상만 보지 않고 그 현상 뒤에 있는 또 다른 원인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광과 영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환경 속에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또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을 누리려고 선을 향하는 일에 온 기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기고 이기는 수 있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그렇게 덮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안에 살도록 그 일을 힘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잘 먹고 마시고 묵상해서 하나님 앞에 위선자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 앞에서도 위선자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위선에 살면 위선의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하는 자는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인 것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사랑과 두려움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믿음의 건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살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가난한 삶을 청산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떤 술수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인 것을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더러운 것과 결별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 복을 받고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전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위에 저들이 사는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